첫 번째 주에 우리가 뭘 했냐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했었죠.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혹시 역사적 산물이냐, 혹은 문학적 작품이냐. 뭐 역사적 산물이나 문학적 작품인 요소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 뭐 그런, 이렇게 딱 지금 한 줄로 얘기한 거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던 거죠. 지난주에는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 얘기를 두 번째로 할 텐데요. 제가 다 못하지만 제일 못하는 게 글씨입니다. 글씨를 진짜 이렇게 잘 못 써요. 두 번째로 못하는 게 노래고요. 성경적 세계관, 지난주에 첫 번째 뭘 얘기를 했냐면, 성경적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이다. 이 말 그대로죠.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이다.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저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그냥 된 얘기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서론적인 얘기로 성경적 세계관의 의미, 또 뜻,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성경적 세계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결국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역사에 대한 관점. 우리나라도 요즘 역사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역사 전쟁. 때 아닌 사실 역사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한 나라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은 개인의 역사나 국가의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도 영향이 미칩니다. 과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현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이건 현재에 대한 가치죠. 현재를 어떻게 판단하고 인식할 것이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 이것이 세계관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적 세계관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어떤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성경적 세계관을 강의할 때 사실 이 말씀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이건 현재적인 거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현재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게 있을지어다.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뭐 하나님을 중심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 20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을 물론 세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세상이죠. 우리는 세상의 종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종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은 영원히 계속 되었던 것이고 계속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종말일 텐데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다.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화목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관점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에 대한 관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뭐 등등 역사에 관련된 몇 가지 책들을 읽어보면 역사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 여러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는 일직선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일직선적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걸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있으면 시작한 시점이 있는 것이고 끝이 있으면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시작됐나? 뭐 대체적인 이거는 유실론적인 역사관이죠. 창조자가 있다. 혹은 조물주가 있다. 누군가가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역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역사를 끝낸다. 마지막이 있다. 유실론적인 역사관이죠. 일직선적인 역사관이고요. 이렇게 식으로 표현합니다. 동그란 역사관은 뭡니까? 시작 시점이 물론 있긴 있었겠죠. 근데 언젠지 모른다. 언젠지 몰라요. 언젠지 몰라요. 여긴지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시작했냐? 우연히 시작됐다. 우연히 시작됐다. 뭐 우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우연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 논리가 있는 건데 무슨 빅뱅 이론이니 뭐 무슨 아주 원자 뭐 조그만 어쩌고가 일단 천체 비례해서 뭐 저기 어디서 뭐 생명체 같은 거라면 날라와서 뭐가 시작됐다는 등 뭐 여러 이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만히 다시 따져보면 다 결국은 우연이 됐다. 이런 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나냐? 모른다는 거죠. 언제 끝나는지. 그래서 윤회론적 역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거 불교적 용어죠. 윤회론적. 사실은 불교는 라마교의 아류인데요. 라마의 용어입니다. 라마교의 용어. 윤회론적 역사관. 윤회론적. 돌고 돈다는 거죠. 계속 돌고 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덕이 좀 부족하고 이 삶이 공로가 부족하면 다음에는 개로 태어난다는 거죠. 개로 태어났다가도 뭐 그 다음에는 또 네 아버지로도 태어나고 뭐 뭐로도 태어나고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죠. 계속 이걸로 태어났다 저걸로 태어났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것. 이런 윤회의 굴레, 고진감래라고 하는 이 삶의 어떤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이걸 그러면 해탈,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무아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렇죠.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뭐, 신으로 얘기하면 유실론적이고, 여기는 뭐 다신론적인 거죠. 범신론적인 것. 여러 신들이 한 명의 뭘 절대적 창조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 요소. 사실은 다신론, 범신론은 자연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자에 의한 신론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것을 인간의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신들이죠. 그러니까 다양하죠. 종류도 다양하고 인간의 필요와 욕망에 따라서 여러 신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다신론과 범신론은 자연신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렇게 조물주, 창조자에 대한 어떤 인식은 계시적 신론이다. 계시적 종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시작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죠. 그리고 끝에 대한 이 책임이 있죠. 세상이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시작이 있지만 끝이 있구나. 그러니까 조금 책임 있게 살려고 노력하죠. 돌고 도는 것이면 언제 생기고 어떻게 가지고 그냥 뭐 윤회론적, 아주 대표적인 게 윤회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운명론을 갖는 겁니다. 운명론. 그러니까 제가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운명론을 그냥 뭐 타고난 운명이다. 어차피 내가 개로 태어났든 양반으로 태어났든 쌍놈으로 태어났든 내가 부자로 태어났든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 그건 내게 주어진 운명이다. 그냥 운명대로 사는 거다. 그래서 그냥 운명에 순응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나 뭐 이런데 지금 이제 이 라마교나 힌두교나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한 곳에서는 카스트 제도니 이런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거슬러 올린다, 이게 바꾼다, 이거는 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옛날에 양방창놈 당연히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는 뭐 그렇게 되어졌어 라고 생각하면 그걸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그대로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운명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특정한 운명을 일직선적으로 이게 똑같이 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아마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좀 다르게 갖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일직선적인 역사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있다. 이 이끌고 있다, 인도한다, 이거를 뭐 섭리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하고, 뭐 하나님의 인도, 대체로는 뭐 경영, 이거 다 비슷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경영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종말이 있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죠. 그런데 먼저 여기부터 얘기해요. 창조가 있는 거죠. 창조를 할 때의 이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원리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그러니까 행동의 지침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여기 창조의 원리를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직선적 역사가 알파와 오메가 아까 제가 표현했고요. 동산에서 성까지 가는, 동산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표현한 동산은 에덴 동산 얘기하는 거겠죠? 네, 창조의 어떤 시점. 여기서 말하는 성은 뭘까요? 시온성을 지나서, 시온성이죠. 시온성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종말에서의 시온성은 뭐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 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 성까지 역사는 일직선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무로부터의 창조. 이 부분도 사실은 설명하려면 길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하죠.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들어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 세상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상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딱 창조하실 때 당시는 어땠다는 거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공허했다. 근데 이 단어들이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흑암도 있고 무슨 혼돈도 있고 무슨 공허도 있다 그러면 공허는 뭐 비어 있으니까 좀 그런 느낌은 들었는데 깜깜한 게 있었구나. 그리고 근데 거기에 무슨 혼돈한 게 있었구나. 그럼 뭐가 있었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한 게 아니라 뭐가 있는데 거기에 질서를 부여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흑암과 혼돈은 인간 언어의 한계예요. 이게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이제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있었냐면 하나님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있었던 것이 태초인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자. 저희 집 둘째 애가요. 요즘 이제 이 성경이나 신학까지는 아닌데 하여간 이렇게 신앙적인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자주 이런저런 질문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면 처음 있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은 누가 안 만드셨어? 스스로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했다면 하나님은 누군가가 또 만든 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사고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누군가가 만든 분이 있고 하나님 이전에 뭐가 존재했으면 그게 하나님이야. 그것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에 존재한 거야. 이해가 안 가죠. 그게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차차 또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하죠. 그게 우리 인간으로는 의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했다. 하나님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 무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흑암에서 무언가 생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창조의 그 질서들을 보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혼돈한 것들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빚을 만들고 뭘 모으고 뭘 이렇게 나누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대체적으로 내용을 채우는 겁니다. 공허한 것에 뭐 식물을 만들고 뭐 태양과 뭐 달을 만들고 뭐 무슨 동물도 만들고 뭐 이렇게 뭘 만들고 뭘 채우고 용어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 첫째 날부터 쭉 보면 여기는 뭘 나누고 뭘 이렇게 뭐 이렇게 정리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고 여기는 뭘 채우고 뭘 만들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질서 있는 창조였다. 질서를 채우고 공허한 것들을 채우고 근데 이 순서도 있는 것 같아요. 혼돈한 것들을 질서를 세우고 공허한 것의 내용을 채우고 사실 우리 이런 창조 정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우리도 이렇게 사는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질서 있고 내용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나 흑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서부터 이쪽 라인으로 살아가는 게 창조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도 우리가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그냥 말로 이렇게 뭐라 하면 그냥 만들어졌나 보다.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규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뭔가 계획이 있고 내용이 있고 규범이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걸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빠가 그 얘기를 할 때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너는 이렇게 네 방 치워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해라. 아빠가 이야기한 것은 아빠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 규범과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뭐 되는 대로 한 게 아니라 계획과 규범과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 이렇게 제가 이게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달이 되겠죠?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종류대로 풀은 풀대로 채소는 채소, 나무는 나무대로, 새는 새대로. 근데 새 중에서도 종류대로, 나무 중에서도 종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뭔가를 창조할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사실 진화론과 창조론 얘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건데 종에서 종으로의 변종.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진화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종 내에서의 변이. 그러니까 이걸 소진화라 그러는데요. 소진화적인 부분은 사실은 우리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종에서 종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든가 무슨 파리가 뭐가 됐다든가 이렇게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정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일단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는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각각의 종대로. 그래서 그 종 내에서의 변이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아주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종 내에서도 변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진화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삶도 사실은 이렇게 종류대로 이렇게 질서가 있게 살아가야 되는 내용들 여기서 유추할 수가 있죠. 그 정도 갑시다. 또 사람의 창조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게 굉장히 이게 특이한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창조 행위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동물까지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데 완전히 구분점이 있어요. 만드시고 좋았더라 이러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표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좋았더라는 게 만드시고 좋았더라 이거 완전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것이 이 창조 행위의 어떤 완성 같은 완성입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생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렇다고까지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이 형상이라는 말에 모양이라는 말이 있어서, 꼴이라는 말이 있어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비슷하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이렇게 특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인격적인 거죠. 사실은 신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인격성, 생각하고 사고하고 뭐 이 좋은 것을 추구하고 뭐 관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동물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죠. 정말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일부 가지고 있죠. 인간이라는 것은 인격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대표적인 특징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독립적인 존재이다. 제가 타락 부분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놀랍게도 우리를 동역자를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고 이름을 다 짓도록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실은 정복하다 다스리다 이런 단어도 우리 표현으로 이제 정복 다스리는 거니까 막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보존하고, 그러니까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목적대로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게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인간을 동역자로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뭔가를 관리하고 뭔가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동역자로.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창조물들과 지금의 창조는 완전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선한 창조였다. 보시기에 좋았다. 완전한 창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완전한 창조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완전하지 않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그렇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역사 주관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고 경영하고 주관하고 있다. 경영이라는 단어가 우리 영어로 이코노미아인가요? 그렇죠? 이코노미아하고 경영이 또 틀린가? 경제인가요? 이코노미아는? 이 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경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근데 이게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서는 뭘 경영하다, 에베소서에도 무슨 경영하다, 이사야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다 할 때 쓴 단어가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그때 그 오이코라고 하는 게 집이에요, 집. 오이코노스, 이게 집입니다. 노미아는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법대로 집을 관리하는 것, 이게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는. 근데 원래 그 오이코노미아에서 이코노미아가 파생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영한다, 섭리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집 주인,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것대로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는 것, 그게 경영을 잘하는 것이죠. 그 뜻을 잘 받들어가는 것, 그게 경영을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기타 유물론, 유신론, 범신론, 만유죄신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뭘 했냐면 역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이걸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역사는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역사를 관리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고 계시다. 간섭하고 계시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 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왜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완전하게 질서 있게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요 모양 요 꼴이냐? 타락 때문이죠. 타락.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 타락한 곳이다 라고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락에 대해서
우리 타락을 얘기하면, 자, 보세요.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는 또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창세기 강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줬습니다. 네가 모든 건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 나무의 이름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우리 줄여서 선악과 그러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대체로 사과 비슷하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죠. 어떻게 생겼는지. 인간이 뱀의 꼬임에 넘어갔고 자기의 욕심도 있고 어쨌든 이차저차 해서 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무엇이 들어왔다 그래요? 죄가 들어왔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로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인간만 죄인이 됐다, 타락했다는 것은 부족한 자가 완전한 존재였는데 만족한 존재였는데 부족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은 존재였는데 훼손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훼손됐고 관계적으로 훼손됐고 여러 가지 것이 실제로 훼손됐다는 거예요. 훼손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죄를 치유받는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보시기에 좋은 그 창조의 원래 목적의 존재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개인의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정도의 아주 1차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다시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인간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자연도 타락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대표 원리죠. 모든 관리를 인간에게 맡겼는데 인간이 사실은 자연 만물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인간이 대적하니까 자연이 인간을 대적하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피조물의 타락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의 얘기가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이 아담만이 아니라 죄의 씨로 이씨의 아들은 이씨다. 그런 거죠. 제 조상 쭉 올라가면 이씨인 거죠. 그런 것처럼 죄의 자녀들은 죄씨인 거죠. 계속 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이걸 그래서 첫 번째 지은 죄를 원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죄. 그리고 이 원죄로부터 이게 원죄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죄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여기로부터 파생된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 그러면 남의 걸 훔치고 누구를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혹은 이런저런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것들이 죄죠. 그게 다 죄죠. 그런데 그런 죄가 사실은 여기로부터 파생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파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가 그러면 뭔가 왜 인간이 타락해서 결국은 모두가 다 이런 존재가 됐는가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아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원죄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대체적으로 뭐라고 인식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틀리지 않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게 뭔가 이게 되게 추상적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게 이게 뭔가. 그리고 내용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것이다. 오케이.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죄는 뭐냐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어. 그럼 죄가 뭐냐? 사실은 죄가 뭐라는 거예요? 이미 아시죠? 선악이라는 거예요. 선악. 무슨 얘기냐면 선악을 하나님이 누구냐면 선악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냐? 물론 처음 존재했기 때도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만물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분, 그것을 정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누가 왕인가? 왕은 명령을 하는 사람이 왕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명령을 듣는 것이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이다,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할 때는 그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결정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큰 문제인가? 이게 큰 문제이죠. 인간들이 다 각자가 자기가 기준이 되는 순간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 가인과 아벨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가인이 자기가 볼 때 아벨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살인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후에 라멕이라는 친구가 친구는 뭐 아니죠. 제 친구도 아니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내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인간이 자기 중심이 되니까 힘이 있는 남자가 힘이 없는 여자들을 2명이든 3명이든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소유가 생기는 거죠. 강압적 소유가 생기는 거죠. 어디서부터 생긴 겁니까? 자기가 기준이니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면 그런 일이 거기에 순종하면 그렇게 하지 않지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갔다 들어오니까 노래를 지어요. 이거는 문학에 대한 타락, 사실은 이게 시나 문학의 타락이죠. 그런 노래를 지어요. 뭐라고 짓습니까? 나갔다 오니까 웬 꼬마들이 나에게 말을 걸더라. 그래서 내가 걔네들을 때려 죽였다. 그랬더니 내 아내들이 잘했습니다. 당신이 잘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 이게 노래 내용이에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노래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사람을 죽여도, 애기들이 뭐라 해서 죽여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 일들이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갖는 것, 내가 뺏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런 인간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교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면 여기가 지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면 여기가 지옥인 거죠. 자, 말을 줄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처음에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냐? 아니야.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끄트머리에 보면 뭐라고 다 있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가 우리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명 같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준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인데 저가 선악의 기준자가 되었다.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생명나무까지, 여기 또 생명나무라는 게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먹을까 하여 쫓아냈다. 왜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됩니까? 생명도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것은 자기 생명을 나누는 과정을 하신 것인데 영생하게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자기 기준이 있던 인간이 영생하게 되면 끔찍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을 두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죠. 천국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행위 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다시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이 뭐냐? 영생 얻는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걸로 돌아간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타락한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 어떤 거냐? 역사적인 것이다. 역사적인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우화나 신화나 그냥 무슨 비교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적 내용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걸 신화나 어떤 비유로 인식하는 순간 여러 가지 상상들이 벌어져요. 혹시 여러분 그 통일교에서 가르치는 원리강론이라는 거를 공부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원리강론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통일교를 다녔었어요. 별 군데를 다 다녔죠. 제가 통일교에 매일 가서 저녁마다 일주일에 하면 2-3번씩 가서 그 통일교 원리강론을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타락을 사실은 통일교에서는 성적 타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뱀은 상징적인 것이고 아담과 하와의 성적 타락을 부추겼다. 그래서
그래서 뭐 자녀를 낳는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려면 이 성적인 어떤, 그래서 이제 피가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그런 결혼. 그래서 거기서는 결혼을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성관계 안에서의 결혼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얘기하기는. 어쨌든, 이거를 비유적으로 보느냐, 신화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 문제는 해석이 달라진 겁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팩트의 내용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타락의 본질적 내용이고, 지금도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인간 타락의 본질은 인간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된 것이다. 타락으로 인해 세상은 실낙원이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쫓겨났죠.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과 같이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만 한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타락한 곳으로 돼서 조금도 선한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그 다음 뭐라고 썼냐면, 창조 세계와 타락한 이후의 세계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단절되고 불연속적인 게 있어요. 타락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목적이 부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타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삐뚤어. 우리 아이들 사실은 이 가정을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애들이 이제 잘 이렇게 자라다가 사춘기 지나면서 삐딱해지죠. 그래서 타락을 해요. 그러면서 얘가 내 딸인가 내 아들인가 싶을 정도로 타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딴 놈이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자녀로서의 어떤 요소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 무너진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무너진 부분들이. 그래서 무너진 부분들의 좋은 부분들은 다시 살려내야 되는 것이고, 무너진 것들은 보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럼 어느 날 또 철들면 다시 돌아오죠.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했다는 말이 세상, 이 하나님의 창조성, 그 선함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종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종말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타락은 세상의 고통과 악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본질적인 훼손입니다.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는 것은, 이게 무슨 어디 조금 고치고 어디 조금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 존재에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선악을 자기 기준이 되는 인간 존재의 회심, 인간 존재의 변화가 없이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존재적 변화, 본질적 훼손이 일어났다. 나머지는 됐고요. 타락은 누구의 잘못인가? 이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이 늘 우리는 고민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을 존재로, 불순종하지 못할 존재로 만드셨으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텐데, 왜 불순종하는 것을 방치하셔서, 여기서 하나님이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방치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분인데 인간이 타락한 걸 몰랐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들이 드는 것이죠. 알았죠? 혹은 몰랐죠. 여러분, 이게 이제 말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가 독립적이고 인격적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독립적이고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간을 삼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의 표현이에요.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해서 똑바로 기계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우리가 물론 그걸 정해주죠.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해. 그러나 그렇게 기계적이고 아주 부모가 얘기하는데 똑바로 그렇게 키우는 것이 꼭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 어렸을 때는 뭔가를 정해줘야 돼서
생활의 습관을 들여야 되지만 어느 일정 순간이 벗어나면 사실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이고 독립적 존재가 되도록 해야 돼. 그걸로 인해서 타락하더라도 그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최대의 표현입니다. 그가 선택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부모의 책임이냐? 물론 부모의 책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아이의 선택이고 그 아이의 판단이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건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무한하게 독립적인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인간은 스스로의 판단, 자율적 판단, 스스로의 이걸 뭐 자율의지라고 하죠. 이 자율의지가 있는 자체가 인간에 대한 사랑이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그걸 책임지죠.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그게 십자가이죠. 그게 십자가죠.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고 인간은 끝까지 배신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은 누구의 잘못인가? 타락은 인간의 잘못이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주셨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으셨죠. 자, 아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연결되는 게 일반 은총이죠. 인간과 자연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셨습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된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서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던가 성경을 준다던가 이게 특별 계시 혹은 특별 은총인데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선물이죠. 비가 내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맞는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라는 영화를 봤지만 해일이 일어나서 한 도시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보호하심을 얻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고통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증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오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우상 숭배에서 벌 받은 거다 이런 식의 설교를 했습니다.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재해예요. 그냥 재해인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재해가 있고 은총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또 사랑하시고 구하실 때가 있죠. 이게 특별 은총이죠. 아주 예외적입니다.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간증이 되는 거죠. 특별하니까.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게 간증이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래? 그러면 그게 무슨 간증이 되겠습니까? 일반 은총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은 크게 두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이성 가운데 있어요.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인간을 위롭게 하고 뭘 하는 무언가를 만들고 뭔가를 개발하고 뭔가를 연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있죠. 자연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법칙들은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명령과도 연결이 돼요. 문화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거예요. 보존하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그래서 그게 문화적인 영역, 문화라고 하는 건 여러 영역입니다. 뭐 예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죠. 그게 문화명령입니다. 그것도 일반 은총 가운데 안에 있는 겁니다. 구속.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자신을 향한 종교성을 집어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줬어요. 이걸 종교성이라고 그러고요. 혹은 씨앗이라고 그럽니다. 뭐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과거에 어떤 미개하다고 하는 종족이라도 혹은 지금 현 시대에 저 오지에 있는 어떤 종족이라도 정치도 없고 문화도 없고 무슨 경제도 없고 무슨 권력도 없고 무슨 시스템도 없을 수 있는데
모든 곳에 존재했다는 게, 그 종교는 어디 가나 다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곳이라도 다 신에 대한 그 동경이 있고, 지금 어느 곳이라도 신을 따르지 않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질적 욕구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어떤 일정한 증거일 수도 있지요. 타락한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 곧 구속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 제가 원죄가 타락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원죄라는 것은 선악이 자기 기준이 됐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됐다.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것이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쫓아 하나님이 그르다 하는 것을 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인간을 동역자로 삼으신 것처럼 구속된 인간을 회복의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인간들, 구속된 인간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이 에덴의 곳으로 회복되도록 일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런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시대에 대한 인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일을 하는가? 이게 소위 직업관, 그러니까 시대를 인식할 때 이런 거잖아요. 직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선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럴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직장 가운데 있으면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계 속에서, 내용 속에서, 그것이 우리가 구속받은 자의 삶의 태도이고 내용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군요. 제가 그 다음에 구속은 믿음으로 인한 순간적인 역사인 동시에 긴 과정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칭의와 성화, 제가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중요한데요.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존재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원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 땅에서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 의로운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이루어가고 영화, 재림 때, 완전한 때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몸의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왜 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싸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계속 다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죠. 칭의는 순간이지만 성화는 계속입니다. 칭의는 선물이지만 성화는 책임입니다. 이 말도 또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무슨 힐링 캠프인가 뭐예요? 라디오스타인가 뭐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글을 쭉 보니까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사실은 박진영과 우리가 엄청나게 옛날에 많이 싸웠었어요. 제가 기훈실에 있을 때 박진영이 막 이렇게 무슨 가수, 그때 어떤 가수가 막 이렇게 성인식이라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지금은 노래들이 너무너무 성적으로 타락했죠. 그 신호탄이 박진영이 만든 성인식이었어요.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막 항의하고 그래서 막 싸움도 하고 막 TV 토론도 하고 그때는 기훈실이 보수 꼴통 이 미친놈들이죠. 어떻게 이런 바뀐 세상에 당신들 윤리를 제한하냐 이것 때문에 욕도 엄청나게 먹고 그랬죠. 그 친구가 그때는 이렇게 아니 개인이 자기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왜 그것을 그걸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규범으로 규정하려고 그러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혼전 동거도 당연히 찬성하고 등등등등 그런 말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죠. 그게 인간적 논리에서는 그게 다 맞는 겁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뭐 멋있죠. 그렇게 당당하게 솔직하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가 했던 말들이 다 쓰레기 같은 말들이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이 됐다. 뭐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제 신앙인이 되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아직 믿어지진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정직한 표현이죠. 뭐 어쨌든 칭의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거기서 믿음이 생기죠. 물론 인간의 결단도 필요하죠. 성화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다루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독립적이고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따르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죠. 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의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가지고 그 칭의,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성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여기에 분명히 작동을 합니다. 칭의는 개인적이지만 성화는 공동체적이다. 이거는 칭의는 각각이 하나님 앞에 서지만 거룩함은 혼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죠. 구속은 창조세계로서의 새로운 삶의 질서요, 소명이요, 새로운 비전의 회복이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에 대한 인식,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에 대한 인식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 대한 싸움이다. 제가 정확하게 이 말씀이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보죠. 말씀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여기 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10절인가요?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 육체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육체에 대한 게 아니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 뭐 어떤 개개인의 이런 문제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은 어떤 이론이고 어떤 생각이고, 이게 사상이죠. 어떤 사상이고 그것이 어떤 이론화되고 그게 어떤 이념화되고 그래서 그게 어떤 문화화되고, 문화화된다는 것은 행동 양식화된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 사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인본주의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 어떤 생각들이 그것이 이론화되고 그게 뭐 분야별로 학문적으로 영역별로 그런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념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문화화돼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것을 파는 게, 이걸 깨는 게 우리의 싸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이쪽의 내용, 이 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세상의 어둠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그냥 막 조급해지네요. 우리의 씨름은 뭐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에베소서 6장 12절 아까 제가 잘 외웠는데, 그죠?
정사와, 그렇죠, 그렇죠. 예,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에 대함이라. 이거 뭐 옛날식 표현인데요. 이 진이 이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정사는 정치적 힘입니다. 정치. 이거 politicals예요. 권세는 파워입니다. 권력. 주관자들은 이 어둠의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각과 이론이 이념화되고 문화화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로 나타나고 권력으로 나타나고 어떤 지도력으로 나타나서 물론 이건 다 엔드예요. 이게 다 영어로 다 엔드입니다. 이걸 다 영적 존재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따로 있고요. 다 이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 가운데 동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회복에 동역한다는 것은 이런 실제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생각과의 싸움이고 어떤 이론과의 싸움이고 실제적 어떤 권력, 부당한 핍박, 부당하게 행하는 이 불의함 그런 것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회복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 밑에 이제 제가 있는데 예레미야 9장 23, 24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인애와 공평과 정의입니다. 이게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통해서 회복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회복하고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가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 믿어서 뭐 돈을 얼마나 벌고 권력을 얼마나 갖고 내 개인의 풍요와 어떤 번영이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도구예요, 도구.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죠. 각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일용할 시간, 어떤 관계, 어떤 일용할 재능,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얘기하고 미래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나서 비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적 세계관적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과거에 대해서는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고 그냥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뭐 던져놓고 창조한 게 아니라 질서 가운데 말씀으로 좋게 완전하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 타락했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선악의 기준이 되기로 하는 순간 세상은 타락했고 그리고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시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손 떼고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창조할 때 세상을 다스리는 동역자로 삼으신 것처럼 지금도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동역자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에 멸망할 것이다.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시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어떤 가치 판단과 관련돼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을 본 관점들이 사실 우리의 관점들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비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다음 주에 오실 수 있으세요? 22일 날? 여기 다음 주에 뭐 추석 때문에 어디 가셔서 못 오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 예. 다음 주 그냥 진행하죠. 예. 그래서 영상이나 이런 걸로 보시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하나님과 비전, 인간의 비전 그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